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관계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하여 얽혀 있음, 이것이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여러 대상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얽혀 있는 관계가 잘 맞을 때는 행복한데 뭔가 하나 안 맞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다 사라지고 불행과 불평만이 남게 되는 것이 이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상호 간의 성숙됨이 요구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그때부터 설교가 은혜도 안 될 수 있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들이 은혜가 안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제 사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딱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형님, 와, 목회 진짜 어렵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목회인 것 같다. 목사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택했을까? 왜 이런 것을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잘해간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수준의 인격과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차이가 있고 인격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냐면 이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고요. 부딪혀야 된다면 이제 성숙된 인간관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숙된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더라고요. 따라서 믿음은 성숙된 관계를 통해 증명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증명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은 다 보여주는 곳이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숙됨이 이제 형성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꾸밀 수 있어요. 맞아요? 꾸밀 수 있죠, 그죠? 저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다움.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된 인간관계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성숙된 인간관계를 가질까?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큰 것에 있지 않고 사소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이 성숙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집중하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숙된 인격과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 성숙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로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성숙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뭐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믿음이 좋든지 약하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없어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있는 분들은 말 못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는데 무엇을 받냐면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래요. opinions라고 해서 의견들, 주장들.
믿음이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들을 뭐 하냐면 받아내라.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존중할 만한가요? 뭐 여기서는 아멘 하죠. 집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측량의 기준을 음식의 문제로 가지고 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는 거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오늘 교회를 보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 있고 중간에 극적으로 믿어 오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이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관한 한, 먹는 것에 관한 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지켰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이곳에 보면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먹을 수 있는 육지의 짐승들은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일단 발에.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 소, 양, 사슴, 노루, 다 이건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굽은 갈라져 있더라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못 먹어요. 뭐냐면 낙타, 사바는 너구리인데 너구리, 그다음에 토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격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돼지. 저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이 물고기 중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냐면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비늘이 있고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늘 없는 거. 우리 형제님들 절망적이죠? 오늘 오전에 물어봤더니 어느 게 더 먹기 쉬워요? 라고 했더니 다 먹을 수 있대요. 비늘이 없는 거, 우리 좋아하는 장어. 장어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새 중에서도 이제 원칙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꼭꼭 기어다니면서 가끔 나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먹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날기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박쥐, 뭐 부엉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이런 것들. 자, 곤충에 가는 것들도 한번 보면 땅에서 뛰는데 펄짝펄짝 뛰면서 나르는 것들은 주로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라든지 뭐 여치 이런 것들은 다 먹는데 그 옆에 있는 것들, 벌, 그 다음에 개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미 요리 엄청 고급 요리죠. 바퀴벌레. 저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죠. 바퀴벌레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먹었는데 피가 있는 것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 피 먹을까 봐 고기라는 것을 다 먹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채식주의자들로 채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원래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했고 모든 음식을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이방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다 먹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둘 다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 두 그룹이 문제가 생겼는데 둘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채소를 막 먹고 있는데요. 뭐냐면 딱 갖고 오더니 장어를 쫙 풀어 놓더니 쫙 구우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형제님 꼬리를 드세요 하면서 뭐 꼬리 먹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채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펼쳐갖고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옆에서 채소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좀 키우세요. 주님이 이 모든 율법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자, 돼지고기 냄새 한번 맡아봐요. 먹어봐 하면서 계속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어쨌든 이방인들 어쨌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것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같이 상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음식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6월이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먹고 있는데 목사가 딱 어머니 장어 펴놓고 그다음에 막 여러분이 진짜 혐오하는 음식을 펴놓고 먹으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왜 돼지고기만 먹습니까? 이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먹으면서 막 조롱하면서 먹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목사님이 이 연약함을 품어요? 오우 저린 교회 안 다니 하고 가버리겠죠. 막 매일 밥에다가 개미 넣고 막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의 논쟁이 뭐냐면 날의 논쟁이 붙어요. 날, 데이. 어떤 날에 대해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은 주로 어떤 날이냐면 주일의 문제였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지키고 안식 후 첫날도 지켰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자 하면서 유대주의적 이 안식일은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냐면 이 날의 문제로 주일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날이죠? 토요일이죠. 그럼 그들도 같은 날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냐면 음식과 뭐예요? 날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이 이제 중재를 나서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6절 잘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음식의 기준을 누가 확정해요? 자기가 확정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로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와 먹는 자,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열심을 내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를 위하여 먹거나 먹지 않고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도 주께 감사, 먹지 않아도 주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의 신앙이 옳은 건가요? 다 옳은 거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뭐하라고요?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저희 아내가 제일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를 보면 하고 갑니다. 근데 저는 번데기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번데기 봉투에 담으면 번데기 넣어주면 안에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국물 넣어주세요 해갖고 탈탈 털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데기 먹으면 나쁜 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본질인가요? 맞아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문제, 이거 본질인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이건 진리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인가요? 맞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이 부분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믿는 불교를 믿어도 괜찮으니 교회 오세요. 부처님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배타적인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것은 진리죠.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본질의 문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옷을 어떤 스타일로 입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설교할 때 니트를 입고 설교할 수 있나요? 대답이 작아지죠? 제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할 수 있나요? 예, 하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스타일 본질인가요? 이 비본질의 문제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함께 섬겼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동적인 교회, 이상조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거든요. 그리스도파 교회예요. 이곳에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한 교단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어떤 이 무악기파는요, 교회가 악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하냐면 아카펠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가됩니다. 베이스, 테너, 알토. 그래서 찬송하면 악기 없이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악기를 두들깁니다. 저 어렸을 때 고신도 무악기파 쪽에 속해 있습니다. 피아노만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타 들어서 교회에서 아주 나쁜 놈, 불량한 놈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나와서 다시 중재하는 것이 뭐냐면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기서 단어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낸 것, 그러면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소중한가요? 아멘인가요? 그럼 옆 눈으로 째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래를 훑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봐야 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 아멘인가요?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 존중하라.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본질의 문제를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전부 비본질의 문제 갖고 싸워요. 반찬을 3개 할까 4개 할까, 국을 끓일까 말까, 김치를 담을까 살까, 전부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뭐냐면 본질의 문제 앞에 쓰지 않고 비본질의 문제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존중히 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존중히 대하는가? 그것은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울 만한 장애물들과 걸림돌을 걷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뭐라고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요, 장애물을 계속 놔요. 싸울 것들을 만들어놔요. 올 때부터 결단하고 와요. 오늘 가서 나는 꼭 꺾어야 말 거야. 반찬 5개로. 이거 뭐냐면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의 주장 속에 뭐냐면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걸림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이것은 걸림돌인 거죠. 저는 사실 아내와 함께 협의한 게 수요일 날만큼은 넥타이를 풀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수요일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설교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는 뭐냐면 제가 이것을 푸는 순간 실족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힘써 뭐 해야 돼요? 넥타이를 매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으면 시비가 안 걸려요. 근데 내 스타일로 입으면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나의 유익 때문에 남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성숙된 신앙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져주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근데 비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인가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15절에 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이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10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멘인가요? 어디에서 비판하지 않기로? 대놓고 하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뒤에서 하지 않기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땅이 복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함께하는 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건데 어떻게 누리냐면 공의를 누리고 옆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함께 기뻐할까? 이것이 지금 기쁨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가 정말 성숙된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집에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양말을 벗고 가면서 바지를 벗고 가면서 옷을 벗으며 놓고 샤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뒤를 누가 치웁니까? 양말을 하면 항상 양말을 동글동글 말든지 뒤집어서 넣습니다. 그 누가 펴입니까? 그거를 나니까 받아줘,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이 힘드니 통에 넣어줘 하면 통에 넣는 게 맞나요?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신앙과 관계는 큰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나에게 습관되어져 있던 익숙한 거지만 이 익숙함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데 비본질이면 이 비본질을 뭐냐면 연약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큰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데 그 사소함 속에 뭐냐면 희생과 죽어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신,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가 함께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한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상한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집센 사람이 되었어요. 너 인정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네가 실족하지 말든 그 너의 믿음이 연약한 거지.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 고집을 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나중에 인정 안 해주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야. 너가 나의 이 수준을 알아? 라고 이야기함으로 스스로에게 위안을 받는 겁니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걷어내고 가라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만 너도 내가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핍박도 받는 존재여야 되지만, 왜냐하면 배타적 진리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핍박을 받지만 그런 한 방면에서는 칭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잘 보십시오. 고집센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고집센 사람이 정말 고집스럽게 하다가 식사기도 시간에 기도 엄청 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고집쟁이가 예수를 믿으니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비본질적인 것들.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이렇게 유연한지 몰라요. 진리 문제가 나오면 쏙 빠져나가고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전투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 성숙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성숙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관계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숙인 거죠. 이 성숙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기서 우리 서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분들은요 더욱더 품을 넓히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작은 분들은 나중에 깨달을 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도 서로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도모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덕이 안 되면 거두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덕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여기서 포도주라고 되는 다른 데는 독주라고, 그러니까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지 아니하고, 나는 술을 먹어도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만일에 우리의 집에서 누군가가 제발 좀 이제 좀 그만해줘, 당신이 이러다가 죽어, 나는 이게 너무 싫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멈춰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의 남편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드니 좀 기다려줘 라고 할 때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 모든 고기, 포도주,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지옥 가나요? 혹시 포도주 마시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비본질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넘어뜨릴 수 있다면 이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어도 자유하는 목사라면, 지금 홍대에 가면은 그 바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전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다른 세상, 너무나 다양한 세상입니다. 만일에 제가 그 믿음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이 있다고 매일 여기서 이 앞에서 골목에서 성도들이 제가 매일 형제님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 용납하시겠습니까?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입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보면 노예 맞추고 나면 다 한 마리 잡아서 다 목사님들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는 가했으나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비본질인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냐면 돌아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돌이켜 그것을 실행해 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로움과 화평과 뭐가 임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큰 것도 가져가야 되지만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일에 저 지체를 파악하고 저 지체가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오늘 만나러 갈 때 결단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저 분을 실족하지 않을 걸림돌을 제거하고 만나리라. 내가 그분의 필요를 함께 따라가 보리라 라는 거죠. 나는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고기를 좋아하면 나는 오늘 고기를 한번 먹기로 결단하리라. 아멘. 근데 계속 고기도 좋은데 해산물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이 사람은 지금 해산물 먹고 싶지 않은데 간다든지, 이 사람은 지금 해산물 먹고 싶은데 끝까지 고기로 간다든지. 신앙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이 있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배려해 가는 것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